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훅 되는 단어가 있다든지 또는 구절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훅 되는 뭐 구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혼이신 분 지금 안 계시죠, 아무도. 오늘 본문은 사실 미혼이신 분들이 탁 훅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미혼자에게 훅 될까요? 63절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묵상하다 보면 결혼할 사람이 보인다는 뜻이죠. 뭐 안 웃으시네요. 진짜입니다. 묵상하다 보면 결혼할 사람이 보입니다. 자, 이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뒷면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뒷면 넘겨보시면 묵상을 돕는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견본으로 한 7개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어느 본문과 관계없이 묵상을 돕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하면 100만 불짜리 답을 얻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안에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읽고 느끼신 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좀 권해드리기를 말씀 묵상하실 때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성경 뭐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맥체인식 성경 읽기로 읽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 읽고 이렇게 탁 덮으면요. 사실 그게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적으시고요. 또 우리 그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뭐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 새로 생긴 놀이동산 아니고요. 예, 다음 카페, 예, 이런 데다가 이런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 올려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시죠? 네, 형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내 인생이 안 형통한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형통한 길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본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대포 하나님, 또는 상관없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자시고 별로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2번이나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전체에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동생, 배달은 엄마의 여자 동생이거든요.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짜다시리 뭘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짜다시리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뭔가를 이렇게, 뭐 믿음의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새벽 일찍 미명에 기도를 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굳이 잘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뭐 롯과 이렇게 갈라질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한 이 정도? 그 외에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한테는 막 자기 누이 뭐 이게 영문 성경에는 이제 sister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속이고 이렇게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죠. 예, 팔아먹어가지고. 근데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걔 건드리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 일 이후에 그냥 아내만 구해오는 게 아닙니다. 아세요? 2번 다 그러는데요. 그 왕이 큰 금은 보화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재산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불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예.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은행 시중 금리가 얼마죠?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무슨 뭐 프리덤뱅크인가? 2.795? 예. 한국도 뭐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뭐 많이 줘봐야 10% 주면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집사님?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수익률은 기본이 300%부터, 3000%인가요? 300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남는 장사 맞겠죠. 큐티는 마치 그런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최준 집사님이 이제 뭐 그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거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살고 있어. 그래도 계약서에 또는 한국으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 집 내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영어로 물어봐야 됩니까? 제 영어예배 전도사인데 영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 살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또는 뭐 미국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그 집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누가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계속 살고 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계약서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죠.
그죠? 왜요?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 또는 여러분의 뭐 미래 문제, 비즈니스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왜요? 뭐 여러분이 뭐 헌금을 교회 좀 많이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기도 드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면 새벽기도가 1년에 365회인데요. 그 중에 뭐 한 300회 이상 참석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뭐 그런 게 성경책에 있던가요? 그런 성경책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참 여러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들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왜 들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들어주셔야 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저희하고.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초질간으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의 빛을 삼겠다 그 약속이 성경 전체는 어쩌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히스토리북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분명한 계약서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막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계약서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딱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도 그냥 주여! 주여를 왜 3번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교회 뭐 그냥 전통이라서 하나요? 아니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을 때 비로소 군대 장관을 뚫고 천사가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여를 3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3번 부르고 뭐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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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뭐가 되나요? 아니면 주시옵소서 할 때 시옷에다가 또는 옵소서에 th 발음으로 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 막 기도가 막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되냐면요. 계약서를 꺼내 놓으십시오. 계약서를.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을 딱 펴놓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부르짖을 거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라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라고. 그래야 뭐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범하지 말아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뭐 죄를 짓거나 또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적용한다면 범하지 말아야 될 죄는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뭐 리브가 나오고 또 여기 중간에 어디죠? 부엘라 헤로이 뭐 이런 막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뭐 어려워 보이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민을 왔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그래갖고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직원을 하나 보내가지고 이 아들의 배필을 찾으러 한국을 보낸 거라. 그래갖고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선택해갖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리브가의 가족 입장에서 여러분이 친정 부모님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미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알기는 알지. 우리가 이제 내가 알긴 아는데 왔어. 그 집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내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삼겠대. 그럼 여러분 뭐 선뜻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한 며칠, 55절에 나오잖아요.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하죠? 즉시로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로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말씀하신다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 뺄 대로 빼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막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게 세전 11조를 내야 되나, 세후 11조를 내야 되나. 청년부 담당하면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전도사님, 세전 11조를 내야 됩니까? 세후 11조. 그러니까 세금을 뗀 금액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떼기 전에 원금액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또는 수당은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할 때 세전으로 축복하시면 좋겠니? 세후로 축복하시면 좋겠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되 많이 주시면 좋겠니? 조금 이렇게 하나님 거 떼고 이렇게 좀 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니? 그럼 축복은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지. 야, 세전으로 11조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세금까지도 주시지 않겠냐? 11조의 근본 개념은 그거잖아요.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고백하는 겁니다. 예. 청년부 담당하면 애들이 늘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10%를 떼가시나요? 제가 그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10%를 떼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90%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0%를 떼간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내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돈이 다 내 건데 왜 하나님 10%를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90%나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리브가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했다는 거.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해야 되지 말아야 될 때는, 이렇게 막 멈칫멈칫.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 용서하라는 마음 주셨는데도 막 미워하고 이런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주로 이야기 글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있고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니까요. 오늘의 주된 등장인물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들에게 일어난 문제와 갈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몇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리브가를 데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요. 리브가 막상 딱 도착했는데 어떤 남자가 저기 이렇게 뻘판에 왔다리 갔다 하고 막 일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에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65절에 이 너울이 뭐냐면 영문 성경에 보면 베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차도르처럼 얼굴을 가리는 거. 여기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전체를 동여맸다면 그런 걸로 얼굴을 가렸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조금은 망설였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의 전통을 따르면 함부로 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신체 부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지금 보면 강경 무슬림들은 딱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에.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어나는 일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결혼하는 걸 통해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예,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묵상하는 좀 실전적인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나누면요. 사실 오늘 오후 5시까지 제가 학교에 등록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학교가 지난 학기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저희 같이 유학생들 좀 고려해가지고 학기가 시작돼도 그냥 등록금 안 내도 이렇게 학기 동안에 계속 갚아가면 되게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그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강제로 모든 사람에게 사인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메스틱이나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등록금을 못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등록이 안 되면 제가 가진 학생 비자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못 하게 되면 취소되면 72시간 내에 미국을 떠나는 게 이제 이민법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그런 메일을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학기는 2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네가 이미 등록금을 낼 시간을 늦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 15일 오후 5시까지 최후 통첩을 하는데 네가 이걸 못 내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너의 I-20를 취소할 거고 취소하면 취소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 내에 네가 미국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여러 담당자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라 뭐인데 뭐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제가 이렇게 긴장하면 얼굴을 자꾸 뭐 만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자꾸 만져가지고요. 그리고 코에 껍질 까져가지고 지금 보면 약간 루돌프처럼 돼 있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요. 마음이 정말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형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죠? 뭐 누가 뭐 유학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니 저도 한국에서 꽤 잘 나가는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교에서 들어갈 때도 입학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졸업할 때도 제가 상을 받고 또 한국에서 침례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1학년인데도 1학년 1학기에 설교대회에서 제가 1등 했거든요. 저도 꽤 잘 나가는 온누리교회 뭐 목회계 삼성이라고 불리는 온누리교회 직원이었고 뭐 이런데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더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해가 뜰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자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축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라반. 이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인데 이 라반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야곱을 20년 동안 괴롭히는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동생한테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얘기 지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어디서 들은 얘기죠? 하나님이 이삭의 엄마 사라한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보십시오. 리브가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집 안으로 시집 가기로 결정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이 패밀리 전체를 하나님이 온전히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저는 미국에 유학 올 때 저는 뭐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뭐 알비자를 바꾸거나 영주권 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 단 한 가지. The end of poverty. 가난의 종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성도 중에 외환은행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온 론스타라는 moral hazard fund, 그러니까 뭐죠? 도덕성이 없는 그런 수익률만 추구하는 펀드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 아이의 동료들이 자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게 그냥 밥을 굶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나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하시는 3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영적인 원리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 자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뭐죠? 그냥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따라란 가면 끝납니까? 그러면 그냥 오늘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죠? 죄 짓는 일밖에 더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면 지금이라도 누가 죽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가 엎드려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되는 교회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되는 교회를 하고 싶다고. 건물 안에 들어있는 교회 말고 건물 밖에서 더 능력 있는 그 교회를 하고 싶다고. 제 꿈은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싶냐면요, 주일 일부 예배를 밀레니엄 파크 같은 데서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왜요? 거기 가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요, 창녀들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지 않고 제가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교회 오면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요. 그죠? 오늘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뭐 한두 달 전인가요? 흑인 한 분이 예배 들어오니까 여러분 불편해 하셨잖아요. 제가 잠깐 통역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몸에서 냄새나고 뭐 각종, 이게 약에 찌들면 정말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사람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서 예수님의 당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찾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저도 예수님처럼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요, 설교하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쳐주고 설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설교만 하는 분 아니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5,000명을 먹일 때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관계없이 스타벅스 커피 먹여주고 피자 먹여주고, 예, 옷도 구세군에서 주는 뭐 이제 값버릴 거 이런 거 말고 어떤 회사하고 이렇게 좀 계약해서 아울렛에 넘어가기 직전 거 이런 거, 택도 안 뗀 거 이런 거. 아니, 노숙자라도 인권이 있다니까요. 걔들도 패션이 있다니까요. 저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왔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으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지어는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알아요? 그럼 이제 비자 해결 안 되면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예,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72시간 뒤에 여기를 떠나야 돼서, 그럼 월요일이거든요. 금토일, 그 다음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제가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는 건 제가 덜 쪽팔려요. EM 첫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어떤 거 하고 관계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와서 Mighty Warrior, 큰 용사라고 부르면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거다. 두 번째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이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네가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제이콥에게 제가, 로스쿨을 고민하는 제이콥에게 제가 괜찮다, 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제이콥 미안하다, 나 한국 가게 됐다. 이거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제이콥하고 한익이가 뒤에서 그러겠죠. 아이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냥 살아계신 거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제 백인 친구들, 또 학교의 흑인 친구들, 뭐 라틴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제 입학 그 학교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터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막 학교에서 나서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미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걔에게 멀시를 베풀 수 있냐고. 그래서 막 월요일까지 시간도 연장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메시지가 오는데, 전도사님 응원하고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제가 보냈어요. 이러면서 통장에 이제 막 찍히는 게요. 5만원, 3만원, 뭐 10만원. 사실 그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5,600불을 오늘 오후 3시에 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여러분에게 하루에 100불씩 생긴다면 누가 큐티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죠? 큐티는 하실 때마다 100불 이상 생깁니다. 밖에 나가서 5,670불 한번 벌어와 보십시오.
적어도 한 달은 일하셔야 5,000불, 한 달 해도 5,000불 벌기 힘들지 않나요?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시간당 9.4불 받는데요. 세금 떼고 나면 거의 한 9불밖에 안 되는데, 지난데 뭐 하여튼 그 1년, 한 달 제가 꼬박이 일해도 그만큼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론 아직도 엄청난 액수가 남아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리브가라는 사람을 통해서까지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까 보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이민 생활 팍팍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유학해보니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한 주에 저희 애들이 막 150불씩 먹어치워요. 학교 렌트비는 뭐 애가 넷이나 되고 또 성별이 다르다고 무조건 방 3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렌트비 1263불씩 한국 돈으로 하면 한 달에 13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거잖아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 준비하면서부터 말씀 나누면서부터 그리고 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얘기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인 걸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거. 여러분 당뇨 걸려서 약 먹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하겠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이 당뇨는 간단합니다. 췌장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와서 췌장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면 바로 해결되는 게 당뇨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내 췌장 하나 못 고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보고 계시죠? 북한이 핵실험한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는 게 당연할 수밖에요. 컴퓨터를 켜시면 뭘부터 보시죠? 다음부터 보시잖아요. 네이버부터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에 주목하십니까? 세계가 아직 불경기라고 거기 주목하시잖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주목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거기 주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면 어디 주목해야 됩니까? 큐티. 여러분이 늘 해오시던 겁니다. 성경 읽는 거 그거 큐티죠.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게 큐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고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뒤에 가진 이 7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던져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적혀있던 말씀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나에게 계약서 같은 말씀을 만들자고요.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내 아들의, 내 딸의 결혼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딸과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성경 보니까 이삭이 묵상하니까 결혼할 사람이 오더라. 니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말씀 보는 중에 하나님 분명히 결혼할 사람 보내줄 거다. 그런 약속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 2명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남자가 없으면 사회생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별로 믿음 좋은 애가 아닙니다. 우리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를 보자니까요. 종이요, 예수님 왔으니까 우리 가보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느냐? 그 얘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가 합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나오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은 지 3일 지난 사람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죽은 비즈니스가 살아나도록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죽은 부부 관계가 살아나도록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살아나도록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큐티는 그런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계약서로 묶이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준 집사님 계약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늘 하시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넘겨주고 또 월세 받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는 그건 세상이 아는 얘기고요. 내 통장 잔고 그건 내 통장 잔고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디칼 리포트 그거는 메디칼 리포트가 아는 얘기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시자고요.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울면서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올 때도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그럼 갈 때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요. 아니면 말해 주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여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여시는 분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이름도 없는 제가 유명한 목사에게라도 하면 그래도 누가 헌금이라도 할 수 있다지. 저같이 무명한 전도사한테 누가 그렇게 헌금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께 그 계약서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 어떤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계약서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깁니다. 그걸 붙잡는 게 큐티라고요. 그걸 붙잡는 큐티.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4번. 이들에게 일어난 갈등은 무엇인가? 빨리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근데 리브가는 뭐를 주목했죠? 리브가에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왜요? 리브가가요, 이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망설임 없이 종을 따라갑니다. 이전에 종이 물 좀 먹여달라, 물 좀 주십시오 했을 때도 종만 준 것 아니고 종이 데리고 있는 모든 낙타까지도 다 먹입니다. 이거는요, 어느 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의 삶에서 누적된, 체득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리브가는 원래 사람들을 보살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약속을 임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열국의 어미, 다른 말로 하면 사라에게 준 동일한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6번에 오늘 나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7번에 오늘 내 삶에서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쳐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하는 거. 욕 안 하세요? 저만 욕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에서 막 이렇게 푸시하면 저도 모르게 이런 젠장 이런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제가 노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의 교직원들이요, 얼마나 섭섭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요, 저한테는 그런 독촉 메일을 딱 보내놓고 5분 뒤에 전체 메일로 뭘 보냈냐면 니즈 베이스 온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학교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잖아요. 그럼 나지. 나는 차도 97년 다치 캐러반 몬다니까. 다른 목사님은 도요타 캠리 몰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바퀴가 지금 브레이크가 나가가지고 막 소리가 끼릭끼릭 나는. 그럼 나잖아. 내가 불우이웃이잖아. 왜 나를 안 돕고 근데 그 메일에 보면요, 맨 밑에 줄에 깨알같은 조항이 있어요. 너는 대신에 FAFSA를 통과해야 돼. FAFSA가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하는 장학금 보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플라이를 못해, 이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 다른 거는 막 폰트가 한 11 되면 그거 한 8폰트로 정말 깨알같이 밑에 적어놨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누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그랬냐고, 제가 늘 하는 얘기 그런 겁니다. 누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요, 그 교직원 정말 미워했거든요.
예. 제가 영상 찍고 있어서 실명 거론을 못하겠네. 정말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분도 그분의 와이프와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분의 일은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 그 마음, 그게 누가 그렇게 하라 한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같이 나쁜 놈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전화해서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한 번도 제가 학교에 미안해 본 적 없거든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을 늦게 내서 미안하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지금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뜬구름 막 이렇게 잡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계약서를 붙잡으시라니까요. 한국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법인데요. 이걸 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오면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부도가 나서 집이 은행에 넘어가더라도 거기에 전세 살고 있는 분의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정부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냥 기록된 이 말씀 이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과 엔카운트하기 시작하고, 오르면 여러분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그 답답해하는 모든 문제들과 마주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목회하면서 제가 늘 했던 얘기 그겁니다. 담배 끊어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담배 끊어진다. 술 끊어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술 끊어진다. 왜? 저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악한 습관들이 떠나갑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찾아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만 하면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디 딴 데 갈 필요 없고요.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게 큐티라고요. 오늘 실전 문제 7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요거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본문을 읽으시든지 간에 요걸로 질문하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범하지 말아야 될 죄는 뭐고, 주된 등장인물들은 누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걸 적으시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요? 꽁으로 먹잖아. 제가 좀 머리숱이 없잖아요. 원래 머리숱 많았거든요. 공짜 좋아해가지고. 5,000명 먹이는 장면 보니까 꽁으로 먹는 것 같은 거라.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는 못 들어도 한 3,000번은 들었겠지.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놀라운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영어 성경에, You ga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세리였던 마태는 세리 직업을 관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수익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즘 서브웨이의 런치 스페셜이 5불 이용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이런 거 떼고 5불이라 칩시다. 5불로 2,000명 먹이려면, 성경은 2,000명이라 말할 때는 남자 어른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배수 하면 맞는데요. 5,000명인. 그 4배수 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2만 개의 런치 스페셜 서브웨이를 주문하려면 돈은 둘째 치고 도대체 서브웨이 브랜치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시카고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브웨이는 아마 다 동원돼야 될걸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You gave them something to eat.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돼요. 근데요, 그 순간에요, 그 말씀이요, 정말 딱 일어나가지고요, 갑자기 제 얼굴을 싸대기를 이렇게 딱 때리면서 붙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You gave them something to eat. 네가 가난하고 싸우겠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희한테 뭐 200데나리온밖에 없사온데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저도 예수님한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만 하고 목사밖에 몰랐는데 뭐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만, 어떤 소년은 자기가 먹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소년이라는 말은요, 법적인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금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뭐 라이언이 갑자기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과자를 먹는 거야. 그럼 누가 욕하겠습니까? 아니요. 애기들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뭐 참치 막 이런 거 막 아니요. 그 동네 물고기는 대충 멸치만한 한 요 정도 되는 길이의 물고기입니다. 그런 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손바닥보다 작은 보리떡 5개, 이거 먹는다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년이 아무 강요 없이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5,000명 먹고 12방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유학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제 논문 주제가 The End of Povert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야, 니는 신학생인데 뭘 가난을 얘기하냐, 그러죠. 가난 종식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만 종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오늘 가난의 문제를 왜 해결 못하겠습니까? 왜 해결 못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뭐 학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보니까 주일날 제가 보니까 다 무슨, 저는 이거 지퍼도 없는 성경인데 다 막 지퍼까지 해가지고 막 신주 딴지처럼 이렇게 들고 오시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래 들고 가가지고는 차에 요래 꽂아놓고 일주일 내도록 있다가 다시 주일날 차에서 요렇게 빼가지고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1000년 만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러지 말고요, 오늘 읽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한 구절만. 그리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금 잡으십시오. 서울말로 하면 뭐라 그랬지요? 갑자기 모르겠다. 하여튼 잘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다면 시편 127편을 여러분 잠잘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서 나쁜 짓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뭐 한국에서 범죄자인데 미국 와서 도망와 있는지 그런 거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따지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뭐 전도사 이거 저야 뭐 믿을 게 되겠습니까? 저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치유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 걸린 자에게 손을 얹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들은 모여서 기도할지니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맨날 뭐 몰게이지 갚은 얘기. 제가 보니까 이민교회는 뭐 대화의 이슈가 몰게이지예요. 그죠? 몰게이지 해서 집을 어떻게 샀고, 교회 몰게이지를 언제 갚았고, 교회 몰게이지 얼마 남았고, 뭐 들어와도 몰게이지 나가도 몰게이지 뭐 전부 몰게이지지 뭐. 몰게이지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 오면 뭐합니까? 교회 오면. 그리고 교회 오면 이 교회 온 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갑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기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 안 해주시면 오늘 나가서 사고 당하면 그거 다 돈 나가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시면 다 돈 나가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갱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쏴대는 총알로부터 여러분을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전도 3만 5천 불 이런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5천 명분을 깔아먹는 인생 되지 마시고 5천 명분을 먹이는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결정하십시오. 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5천 명분 깔아먹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5천 명분 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You gave them something to eat 할 때 Yes I am, here I am, send me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저는 EM 애들을, 우리 EM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한 6명 앉아있고요. 그 중에 2명은 설교가 시작되고 3분의 2가 지나야 들어오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언젠가 제이콥이 국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세계에 고통받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꿈이 더 놀랍게 키워져서 저는 정말 제이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이 그거든요. 하나님, 미국에서 넘버원 변호사 되게 해달라고. 넘버원 로펌 되게 해달라고. 왜요? 그럼 나중에 제가 문제 생겨도 좀 어떻게 공짜로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복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돼도 너무 잘 되면 좋겠습니다. good 말고 great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짐 콜린스가 지은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말고 great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비즈니스 말고 여러분의 이웃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비즈니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무궁하시잖아요. 그러면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다 포르쉐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셔서 포르쉐를 한 10대쯤 살 수 있는데 콜로라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버스를 사주는 사람들도 한번 돼보십시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사랑 장로교회, 제가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촌스럽잖아 이름이. 그것도 뭐 이렇게 히읗에다가 왜 아래야 찍어가지고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런데 영어 이름을 보니까 그레이트 러브이더라고요.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여기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사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대합니다. 우리는 마운틴 프로스펙트를 변화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작살났는데도 롯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대한민국이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약속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반주님 좀 도와주실까요? 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예레미야서 함께 찾으십시다. 자,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다 찾으십시오.